오늘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칸타타의 찬양이 아직 생생한데요, 부활은 부활주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승리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마냥 골고다 언덕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지난 주일에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순종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순종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성도. 할렐루야. 순종, 히브리어로 쉐마로 들으라는 뜻이죠. 근데 이 쉐마가 순종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휘프타소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요?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것,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뜻과 똑같습니다. 순종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은 복종이지요. 잘 알지 못해도 무조건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주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예. 이 질문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십니까? 예. 이 대답에 너무 강하게 아멘 그러면 말씀 진도, 이 설교 진도랑 잘 안 맞을까 걱정을 했는데,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그렇게 은혜로운 주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나 은혜, 지난주일 부활도 좋습니다. 이런 주제보다 왠지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 굴종, 복종이라는 의미가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욱 불편할 수 있겠죠. 사춘기 자녀들은 이 말을 아주 싫어하겠죠. 저들은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 권위에 대해서 좀 반항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런 사춘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중2병. 요놈만이 아니라 2명이에요. 고3병을 가진 놈도 있어요. 그런데 3놈이 다인 것 같아요. 대학생까지. 부모가 성경 읽어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적인 부분을 간섭합니다. 순종해야지. 그러면 새 아이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빠 너무 권위적이에요. 이 자리에도 그놈이 한 놈이 있는데, 이에 우리는 순종하길 싫어합니다. 요나가지요. 니느웨로 가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우리는 아간 같은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금과 은 외투를 숨깁니다.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같지요. 아침엔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낮에 가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들 이야기죠. 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손잡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때론 회개하며 때론 하나님 말씀에 힘주어 결단하지만 그 마음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고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 참여하는 시간, 참회 시간에 늘 후회가 앞섭니다. 아니 그 시간조차 때론 무덤덤해졌습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향합니다. 순종할 때만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더 나아가 순종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순종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순종할 때 그 문이 열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우리 잘 아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하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오늘 단어로 한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순종할 때 천국 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기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한 가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신학자인데요. 보네포라는 신학자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 보면 제가 참 그 글에 그 52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그 말씀에 그 글에 정말 줄을 참 많이 별표를 몇 개나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이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이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영성학자 이제 한 150여 년 전에 19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책, 순종의 학교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순종의 학교라는 책도 있고, 그가 지은 책인데 순종의 학교라는 책도 있고 순종의 학교에서라고 하는 책이, 이분은 특별히 경건, 거룩 뭐 이런 덕목의 이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의 학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여러 유형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순종하는 것을 배워간다. 주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이곳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순종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학교인 거 맞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배우는가?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니까, 우리는 교회에 왜 올라왔는가? 왜 우리가 예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하면 자유가 훼손된다? 아니. 그렇게 노예처럼 억지로 하는 복종은 걷어치우라. 오히려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순종할 때 오히려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이런 강력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요단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이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에 먼저 관심을 둬요. 뒤에 있는 부담스러운 말씀 먼저 뒤로 차치해 놓고 내 행복을 위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있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이유가 있으니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그것을 통해서 무슨 권위적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만 받고 계시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순종할 때 내게 행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믿은 연수가 되셨습니까? 설교 제목만 봐도 대충 내용을 아시는 때가 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줄줄이 외우십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뭐 하게요? 거기서 순종하게요. 어린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할 때 복이 많은 것처럼 그곳이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쉽나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요. 고대 사막 교부들이라는 분들에게 3세기, 4세기경 데저트 파더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고대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의 어떤 경건훈련, 이것이 영향이 돼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근현대 경건주의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쳐요. 사막의 교부들 이야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해옵니다. 어떤 이 사막의 수도원에 들어간 어떤 어린 친구가 한 원로 수도사와 원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노년의 원로가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땅에 푹 꽂아 심습니다. 사막이죠.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매일 물 한 양동이씩 여기에 뿌려주게. 말이 됩니까? 사막 땅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나무 무슨 씨앗도 아니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무슨 싹이 난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를 꽉 꽂아 놓더니 매일 여기에 물 한 동이씩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끝내는 열매를 맺도록. 그것도 샘이 너무나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수사가 저녁에 물을 길러 떠나면 물 한 양동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물 한 동이를 떠다가 아침에 돌아와서 물 한 양동이를 그 마른 막대기에 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매일 그것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저녁에 물 길러 가서 밤새도록 걸어서 물 한 양동이를 떠서 물 한 바가지를 주고, 그러면 해가 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을 했어요. 2년을 했어요. 3년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막대기에서 싹이 돋아났어요. 잎이 났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맺힌 것입니다. 그 원로수사가 열매를 이렇게 따서, 열매를 몇 개 따서 교회로 이제 수도원으로 가져가서 형제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받아 먹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잠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됐다고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그렇게 밤새도록 물을 길고 양동이에 그렇게 했더니 3년째에 가서야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어렵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12절 첫 절에 보면 우리 한번 12절 첫 절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뭐 이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많아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금방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몇 개 좀 하면 좋지 뭐 어떻게 순종을 해요? 난 못해요.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도 있어요. 사랑입니다. 오늘 12절에 그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를까요?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입니다. 13절의 핵심은 그러므로 내 행복을 위하여이고 12절 말씀의 핵심은 그를 사랑하며입니다. 뒤에 있는 무거운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은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 뒤로 하고 그것 좀 보자.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12절 말씀에는 그를 사랑하여 여기에 순종의 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학교 이제 한 해 선배인데 예전에 학부 신문사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신문사 활동을 했었는데 높은 뜻 정의 교회라는 교회 이제 목사 담임을 하세요. 일본에서 잠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의 목회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헌신 예배인가 봐요. 예배 중에 헌신 예배니까 어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어요. 남성 중창단 찬송이 있어요. 노래도 참 정말 못해요. 찬양도 너무 못해요.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이 3명의 남자들인데요. 남성이 그들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야쿠자들이었습니다. 야쿠자들. 그냥 야쿠자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쿠자 봤어요? 깡패 조직, 뭐 일본 아주 딱 보면 야쿠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딱 보면 야쿠자구나. 그냥 꼬리 내리는. 큰 체구가 얼마나 큰지요. 걸어 나오는 폼만 봐도 입고 있는 뭐 라운드 티 하나 딱 입고 나왔다. 뭐 이래고 서 있나 뭐 아무튼 팔과 목과 이른데 문신 뭐 가득해가지고 뭐 마치 여기 착하게 살자, 착하게도 아니고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써 있는 듯한 그 문신만 봐도 야쿠자구나 위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뭐 그 찬송에 다 은혜를 다 눈물을 왜 이분들이 눈물로 찬양을 하니까 감동적이에요. 그들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저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대요. 첫째,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야쿠자였습니다. 깡패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내들이 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깡패인 남편을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결국 우리가 세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공통점. 셋째는 하면서 세 사람이 다 왼손을 셋째는 하면서 탁 내미는데요. 세 명이 똑같은 게 있었어요. 뭘까요?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다 셋이.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일본의 성도들이 이렇게 딱 그걸 보자마자 무슨 뜻인가를 딱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다 성도들이 숙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이 어두운 세상을 할 수가 없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 보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목에게 찾아가, 야쿠자 두목에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죠. 우린 더 이상 여기서 야쿠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무슨 다른 돈 문제 무슨 문제가 아니라 우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린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세 명. 예수 믿게. 이 중간 보스들이었는데 그래서 두목한테 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목이 그 말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이유여서 죽여야 되는데 진짜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조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실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탁자에 야쿠자 칼을 확 꽂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르라. 그래서 세 명이 다 놓고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조직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쿠자 조직에서 나오는 거 목숨은 거는 일이지요.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서 진짜 믿은 것이죠. 우리 가짜로 믿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진짜로 믿은 것이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신다는 깨달은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목숨을 걸고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과 늘 함께 언급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 신명기 11장 1절 한번 건너가 봐요. 오늘 10장 말씀 다 읽었으니까 1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이렇게 되죠. 한 장 넘겨서 시작. 그런즉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같이 따라오. 그를 사랑하여 그리하면 마치 이 말씀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렇게 힘들지만 힘들어도 할 수 있다. 사랑하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뭘 이렇게 나누어서까지 이야기해서 힘들게 어려운 것을 나타내나? 힘들어도 의무를 지켜 이놈. 사회 안녕과 법질서를 위해 지켜야 해. 그리고 너 손가락 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 않았냐? 그 사랑으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 사랑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야 옳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연애해 본 적이 있지요.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저 뒤에 있는데, 연애해보면 그래. 연애해보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잠이 안 와요. 사랑한다고 해서 잠자는 놈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밤을 새. 해봤죠 다? 안 해봤어요? 다시 해봐요 그럼. 괜히 실실 웃어요. 괜히 실실 웃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 누나 만나니까, 내 밥 잘 사먹는 예쁜 멋진 남자 동생 만나니까 밤에 잠이야. 실실. 무엇보다 사랑하면 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줍니다. 제가 사랑을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후배를 만났어요. 아유, 2부 예배 때 올 건데 1부 예배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공부도 정말 지질이 안 해. 책도 진짜 읽어오라고 그래.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가르치는 선생님 간사였어요. 아우, 진짜 말이 씨가 돼서 너는 진짜 누가 들고 살지 걱정된다 했는데 내가 들고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미쳤어요. 제가 얼마나 하늘 같은 선배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 공부도 잘하지, 잘생긴, 아무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금방 얼마 지난 몇 년 지나서 사랑을 하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미쳤나 봐 진짜. 그랬더니 변한 게 뭐예요? 일로 오라고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오라고 그러면 또 제가 절로 따라가고. 누가? 하늘 같은 선배가. 내가 누구라고? 아무튼 공부도 잘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지. 언제는 말이죠, 하늘의 별을 따다줬으면 좋겠. 내가 따다줄게. 오빠가 따다줬잖아요 하늘의 별을. 그래 하늘의 별이 좀 모질라요. 건방에 있는 별사탕 갖다 주고, 이게 어젯밤에 만져봐 뜨뜻하지 그랬더니 또 진짜 따왔느냐고 또 믿어. 또 그걸 사랑하면 그걸 믿어. 또 하늘에 진짜 오빠가 따다 준 줄 알았다. 그렇게 하늘에서 별까지 따다 주는 수고를 해도 얼마나 기쁜지요. 억지로 했느냐? 아니요, 사랑으로 했죠. 사랑으로 했더니 그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꼭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랑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요한일서 새벽에 보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그 순종은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의 순종입니다. 이 한 주간 매일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순종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순종으로 영원한 행복의 길이라.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